시편 33편 1절부터 22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나쁩니다. 가을 황사가 잘 없는데 건조해서 가을 황사도 있고 또 난방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겨울이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춥고 창문을 열지 못해서 코로나가 밀폐된 공간에서 더 많이 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추위와 미세먼지 나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슈퍼 전파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는 바이러스가 특별히 많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 20%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많이 전파를 하는데 그 원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누구든지 그렇게 확진자가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되면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항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 됩니다. 지금도 코가 나온 분이 있습니다. 코스크를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괜찮은데 그러는데 확진자가 없어서 그렇죠. 혹시 한 사람 확진자가 있더라도 감염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1절에 의인들아 정직한 사람들아 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인의 반대는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가진 의인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털면 먼지가 다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들도 허물은 다 있었습니다. 인간 의를 열망하는 자가 사람이 의를 열망할 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거짓과 권모술수에 능한 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불의를 의라고 하는 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알만한 일을 두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에 바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자는 바르고 고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정직은 솔직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솔직한 것은 불의한 자신을 불의하다고 말하면 솔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정직한 자만 상대하십니다. 곧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상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의인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 슬퍼집니다.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법정에 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법정까지 다 썩었는가, 온통 썩은 세상인가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하고 슬퍼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울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은 마음으로, 말로, 노래로, 기도로, 춤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테스형을 찾았는데요. 누군지 아시죠?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절에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3절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새 마음과 새로운 감격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4절에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참말을 하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헷갈립니다. 요새는 텔레비전에 개그가 시들합니다.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국회가 개그하는 곳입니다. 한 가지 일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국민의 절반을 등에 업고 자기들 편만 들으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혼란입니다. 언제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공부하는 우리가 행복합니다. 언제나 옳아야 합니다. 옳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4절에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중에 형편없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인륜을 무시하는 악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따를만 합니다. 5절에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와 사회와 세상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가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은 무너져야 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불의한 곳입니다. 사단이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겨우 밥이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못 먹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가 그럽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건 없고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수돗물 먹고 왔다고. 수돗물로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잘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나라에서 생활비를 최소한은 지불해 줍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가난하면 굶어야 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6절에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별과 사람과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돌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담아 두셨습니다. 사람이 창고에 물을 쌓아두듯이 하나님이 물을 바다와 강에 담아 두셨습니다. 물을 담아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사용해야 합니다.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풍년이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농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식물을 먹고 동물이 살 수 있습니다. 풍년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8절에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9절에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도 하나님은 땅을 주셨습니다. 권세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초강대국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주님은 먼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먼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꺾어 놓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가 2000년간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모질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죽일 수 있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나라를 세웠지만 평화롭지 않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힘으로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데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타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킬 것은 지키면서 공연히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11절에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2절에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건국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로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을 받아 누릴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복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돈으로 환산해서 말할 수 없는 귀한 복입니다. 참으로 값진 것을 소유하고서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 전도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에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관찰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켜보십니다. 사랑이 많으심으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적절하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생각나게 해서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늘 알고서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CCTV를 달아서 촬영을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택배회사에서 배달했다 그래요. 물건을요. 근데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출입문 CCTV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고속으로도 되거든요. 주 2배속, 3배속, 4배속 뭐 이렇게 빨리 돌릴 수도 있어요. 받아야 할 물건이 20kg였는데 설탕 20kg였는데 부피가 커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했다고 하는 시간에 물건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말했더니 택배회사에서 다른 곳에 잘못 배달했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물건을 배달해 줬습니다. 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CCTV 촬영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그런 겁니다. 사고 났을 때 돌려보면 압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든 감시용 촬영 기구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시콜콜 하나님께 보고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 본론을 말해라 하실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내가 원하는 바를 아뢰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간단하고 쉽습니다. 상황 파악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당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이 이겼다고 하면서 선복하지 않고 법정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자기가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14절에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판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기계 고장으로 촬영이 안 된 때도 있습니다. 화질이 나빠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는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벽이 가려서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라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잔다고 못 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얼마 전에 철책선에 북한 사람이 넘어왔는데 12시간 동안 우리 땅을 휘젓고 다녔다 그랬죠. 그래도 잡아서 게 다행이죠. 제 일에게는 하나님은 끔찍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우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신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의사한테 갈 때는요. 병의 정상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말해야 됩니다. 코가 막히는데 그 말 안 하면요. 약 먹고 나서 코가 뚫리질 않아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고 말해줘야 의사가 알고서 약이나 처방, 주사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짧습니다. 의사에게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에게 제대로 다 말하되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는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무슨 병인지 하나님이 내한테 묻지도 않고 병명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병원에 가서는 병명이 뭔가 하는 거 의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병이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가 말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병증을 들었으면 의사가 듣고 이게 무슨 병이라고 말해야 그 다음에 그 맞는 병을 제대로 짚어서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환자가 병명을 알아야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병이 걸렸다 말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병명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죠. 의사 병증을 듣고 처방을 내리는데 오진할 수 있습니다. 오진해서 내린 처방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사람만 고생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고쳐주십사고 간구하면 됩니다. 내가 불편한 것을 고쳐주십사고 간구하면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이 내려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야 될 도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본 기사에 의하면 조금 혈압이 높은 분들은 생활을 개선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혈압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혈압을 낮추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전에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이른 아침에 운동하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따뜻할 때. 그리고 짧은 낮잠을 자면 고혈압이 내려갑니다. 짜게 먹지 말아야 됩니다. 간을 맞추어서 먹어야 됩니다. 설탕이나 꿀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과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간혹 제가 많이 들을 때가 있는데 그거 놔둬서 잡사야지 혼자 다 드시고 돌아가세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거 많이 먹을 때는 혈압이 높아요. 생인삼도 혈압을 높인다는 말을 듣고 예전에 홍삼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 보온밥통에 넣어갖고 했어요. 한 주먹 되는 걸 말이죠. 통곡식과 견과류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고혈압에서. 붉은 살코기는 적게 먹고 생선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지 않고 혈압을 높이는 생활만 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강구해야 됩니다. 15절에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하러 가죠. 만든 사람에게 가서 수리해가 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내 이름이라든지 내가 남자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아니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은 알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모른다. 남은 다 아는데 말이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없고 상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여쭐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지혜를 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16절에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다. 17절에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군대나 군마나 용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은 군대와 군마와 용사에 의해서 전쟁의 성패가 갈립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보통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모아봐야 10만이고 보통 몇 만입니다. 군사가. 막아내지 못합니다. 물론 대군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첩이라고 자랑합니다. 이런 일은 간혹 있는 일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대군에게 소국의 작은 군대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깁니다. 하나님은 약자가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고 인간의 힘만 생각하고 승리한다고 장담하지만 그런 장담대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불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적어서 엄두도 낼 수 없고 계획도 세울 수 없다고 포기합니까? 승리의 조건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을 살펴보십니다. 승리의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펴보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적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십니다. 굶주려도 먹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평일에 바닷가를 매일 걸어서 영선동에 운동하러 오가면서 제가 봤습니다. 새들이 바다 위를 나르고 있습니다. 어떤 새는 물가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 새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그러합니다. 단 가축이나 애완동물이나 동물원에 있는 그런 동물들은 다릅니다. 주인이나 관리자가 먹을 것과 잠자리와 치료를 다 알아서 해줍니다.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척은해 보입니다. 개가 똥을 싸면 휴지로 집어갖고 비닐봉투에 넣습니다. 사람 똥이나 개똥이나 더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에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길에서 개똥을 치우고 나서 손을 어디서 어떻게 씻습니까? 화장실 옆에서 개똥 치우고도 손 안 씻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손이 더럽습니다. 개의 종이 되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를 좋아해서 그런 고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더디게 자라지만 자라면서 도움을 줍니다. 한 5살만 돼도 벌써 자기 일을 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우리 딸들 어릴 때 보면 다 합니다. 작은 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개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텔레비 나오죠. 그런 개는요. 신문 보려고 그러면 안경 갖다 주고 그런 개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보통은 아닙니다. 개는 10년을 키우면 거의 수명을 다했습니다. 개를 키우지 말고 자녀를 낳아서 사람을 낳아서 키워야 됩니다. 손자를 돌봐주고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0절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위험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경험을 간증하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서 구원해 주셔서 기뻐합니다. 지금 기뻐하는 것은 장차 누릴 영원한 천국을 이 세상에서 잠깐 맛보는 것입니다. 22절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처신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일을 거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이 꼬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람이 악행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차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구원을 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구원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원을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잘라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공기를 늘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